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매번 모일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이 모여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거기 모여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회복하기를 원하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 즉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제자들의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120명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른 언어들이랑 소위 방언을 가리키는데 이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이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총 15개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모두 다 자기 이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명단이 나오는데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여기까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모국어로 알아들었다고 말합니다. 총 15개 나라에서 온 자들은 대부분이 경건한 유대인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온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자기의 조상의 나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로 사도들이 거리에 나와서 방언으로 전도할 때 자기가 사는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전했을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요엘 선지자 때 예언된 말씀입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소리를 높여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놀란 사람들이 이들이 낫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들에게 답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때가 제3시니, 이 때가 제3시란 말은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를 말하여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왕 요아스가 통치할 당시 남쪽 유다에서 주전 800년 전후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멸망을 이 메뚜기 떼 재앙으로 비유하며 예언했어요. 그러나 요엘에서 2장과 3장에는 희망의 메시지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비록 너희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면은 너희에게 여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바로 이 예언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15개국에서 올라온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성령의 임재를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하면서 말세에 만민이 성령의 단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의 촉촉한 단비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동시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말세에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성령 충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누구에게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누구의 영이요?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충만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에 해당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물질이나 액체처럼 붓는다는 표현을 써서 비인격화하고 있는데 사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액체나 바람소리, 불의 혀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망가져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망가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고상하고 점잖하게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그 고상한 인격을 감히 접근도 못하고 이해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망가져 보이셨고 성령님도 액체나 물질에 자신을 비유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내려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물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일부 부흥사들은 성령 하나님을 너무 비인격화시켜서 심지어 자신이 성령님을 주는 주체자가 되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샬라샬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주고받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인간 창조는 물론 우주 창조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제한된 사람,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 혹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예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할 것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말세에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부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는 말세를 바라보며 자녀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니, 말세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예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실제 나타나셨는데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면 출교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국자들에게 적발되면 십자가형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열흘 후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옛 약속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고 새로운 약속이 뭡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온통 약속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붙들고 말세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은 호련히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호련이라는 시간은 아무도 예측 불가의 시간, 즉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호련적 시간에 성령 충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현상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의 실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신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때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의사라는 직업을 잘 활용하였어 사도행전은 물론이거니와 누가복음에는 공간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의학적인 용어가 즐비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매우 세밀하게 마가의 다락방의 그 분위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첫 번째 현상은 사람의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신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장소니까 상당히 큰 장소였어요. 그런데 본문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는 뜻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 무슨 구멍이 뚫린 게 아니기 때문에 천장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천장 그 위에서 하늘로부터 아마 강력한 소리가 들려서 그 120명이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첫 번째 신비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장면, 이 시각적으로 그 불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두 번째 현상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성령 충만의 신비한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왔냐면요,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이 외국어 방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 이 외국어 방언은 실제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오순절에 있었던 강한 바람 소리와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과 외국어 방언이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외국어 방언을 했다는, 이 방언을 했다는 말은 많지만 외국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충만과 차별을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뒤에도 이와 비슷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일어난 특별한 현상과는 뭐가요?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누가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와 그 이후의 성령 충만을 세밀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샥 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고, 그리고 외국어 방언이 막 영어로 나오고 스페인어로 나오고 중국어로 나오고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이건 현상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현상은 본질을 잇고 있는 옷과 같아서, 옷은요, 여름, 겨울로 다 옷을 갈아입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가 뭘 봤다, 누가 뭘 들었다, 이런 거 바로 이 성령 충만의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 비본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일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즉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즉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120명이 성령 충만하여 한꺼번에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막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니까 조용했던 예루살렘 거리는 시끌벅적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120명이 막 조용했던 도시를 다니면서 아침 9시부터 그냥 막 외국어 방언을 막 하고 다니니까요. 여러분, 50일 전만 해도 제자들은 로마 당국과 대제사장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기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벌벌 떨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즉 복음 전파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 전파가 주 목적이지만 사실 부수적인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원 목적은 복음 전파지만 사실 성령 충만을 받은 바로 본인이 가장 큰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의 마음에 임할 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물듯이 밀려온다는 뜻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으면 개인의 신앙 성장은 몰라보게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로켓 아십니까? 로켓가 샥 쏘면 그냥 막 불을 품고 하늘을 막 올라갑니다. 대기권을 빠져나와 그냥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로켓가 올라가는 이 속도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 성장이,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신앙 성장이 더디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 신앙이 요즘은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런 일로 내 신앙이 멈춰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내 신앙이 요즘 퇴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호련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동시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이 성령 충만은 내적으로는 신앙의 급성장을 가져다 주고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마음이 기쁠 뿐 아니라 신앙이 급성장하고 그리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 이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내적으로는 급속한 신앙 성장을 이루시고 외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도전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머뭇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급속도로 성장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